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잠깐만요. 주보 영어된 주보 밑에 있어요. 4장 있는데 저분 아이들 다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4장. English. 장로님 하나 드려요. 여기 저기. 영어 모르는데요. 그래도 좋아. 자, 이제 말씀 봉독.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장입니다. 한 절, 두 절. 두 절. 2절입니다. 27, 28.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9월달 달력에 보면 오늘 이제 첫째 날에 이렇게 그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9월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여러분 주보 앞에 쪽에 거기에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다 적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보시고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삶인데 그 형상대로 그 형질을 따라서 그대로 자신의 성향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을 보면 풀이 하나님이 부여한 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요. 또한 새들도 마찬가지고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역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런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한 그 자연세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가느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놀랍게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그 말씀, 곧 진리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보호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감합니다. 예수님과 교감한다는 말을 27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강아지가 있는데, 혜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알고 반응을 하고 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영아 라고 부르면 제가 그것이 반응해서 하나님에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누가 부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것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말에 여러분 반응해서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건 단지 소리가 들려지는 건 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알고 더 아는 삶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교감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은 영적인 교감인데 사실 우리는 그 교감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온 세상이 보이는 게 이전에 내가 보았던 세상이 아니야.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그때 보니까 내가 봤던 동물들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베풀어 놓으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걸 듣게 되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거 뭐야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소리에 반응한 해서 나온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가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을 들었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도 나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생명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한 삶 속에서 사는 그 끝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줘서 내가 예수님에게 반응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김춘수 작가가 꽃이라는 시를 썼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귀에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면 그 꽃이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드디어 그 꽃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그 꽃이 무슨 꽃인지가 확정돼서 그 꽃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뭘 줘요? 눈의 즐거움,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수행곤사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하신 그분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교회에 나왔고 직분들을 맡았고 혹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호흡할지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앱에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혹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다리를 움직이는 거, 이거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빛이니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빛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너무나 명백해져요. 그렇죠? 그 명백함이 예수님 안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알아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알을 배신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나를 안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이에는 분명한 다른 작용이 있어요. 어떤 작용이요?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알도록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했단 말이에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깃배, 그물,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있으면 따라가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탁 터치해 주셔서 빛을 보도록 열어주시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냥 선지자나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강력한 인상이 그 안에 심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모든 거 버려두고 따랐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 하신 적 없는데. 배째라.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소명하셨죠. 소명이라는 것을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건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어. 그런데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따름인가 보세요. 그 따름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죠?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충만해져 가는 대로 나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자체가 뭐냐면 이미 그가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은 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순종해요. 따른단 말이에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큰 바위를 그 자기 몸 위에 올려놔도 몰라요. 근데 산 사람은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올려놔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 이 부분에서 이제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28절에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지만 하나님의 선포죠. 내가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인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한 그 순종의 삶이 너희들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삶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에게 영생을 내가 준 것도 내가 줬고 너의 그런 생명도 내가 준 것이니까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존재하냐? 없다. 또는 내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른 자에게 빼앗겨 줄 수 있느냐? 없다. 그거는 영원히 빼앗겨 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대표로 보내주셨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이런 순종 가운데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죽는 순간까지 이 순종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바라봤을 때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순종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사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어떤 권세들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내 것을 네가, 내 생명을 네가 뺏어갈 수 있냐? No, 안 된다,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느 누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해서 성립됐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이런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장래의 소망으로 두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완성된 대로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가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순종하셨던,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